안녕하세요. 종교하기 땡땡땡의 레이디오입니다. 저번 시간에 브루스 링컨의 책 거룩한 테러 속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9.11 테러를 일으킨 빌 라덴과 이에 대응한 부시의 연설문 모두에서 만이교적 이원론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라디오에서는 이원론이란 무엇인지, 여러 종교들에서 이원론은 어떻게 소개하는지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이원론은 여타 종교들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고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사고방식으로 알면 알수록 삶의 여러 현상들을 꿰뚫는 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도 오랫동안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이원론, 듀얼리즘의 사전적 정의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원론은 세상이나 사람, 현상 등을 고찰할 때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원리나 원인으로 사물을 설명하려는 태도나 사고방식입니다. 주관과 객관, 오성과 감성, 음과 양, 창조자와 피조물, 영혼과 몸, 선과 악, 쾌락과 고통 등이 이러한 이원론들의 다양한 예시인데요. 사실 이러한 예시들이 전부 같은 이원론은 아닙니다. 거룩한 테러에서 다루는 이원론의 경우 만이교적 이원론으로 구도 자체에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과 양에서 양은 밝음을, 음은 어둠을 나타내고 둘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입니다. 음양오행 사상에서 음과 양은 둘 중 하나가 더 낫거나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둘의 조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우주 만물이 생겨납니다. 즉, 음과 양은 단순히 세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 원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 흑과 백의 구도의 경우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은 좋은 것, 악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나쁜 것에 대해 가치 측면에서 우위를 갖는다. 즉, 가치 판단이 포함된 이원론의 경우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뛰어납니다. 만이교적 이원론에서 빛은 어둠에 대해 우월하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집니다. 빛의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들을 무찔러서 승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렇듯 가치 판단이 들어간 이원론의 경우 두 개는 필연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만약 다른 이원론의 가치 판단을 곁들인다면 그것들 또한 만이교적 이원론의 구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정신이 물질보다 우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보면 정신은 물질과 대립하고 그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이 가장 두드러지는 경전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 속 선악과 신화입니다. 창세기는 구약에 속하는데요. 이슬람교가 구약과 코란, 기독교가 구약과 신약을 주 경전으로 삼기에 창세기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유하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기저에 깔린 이원론은 꽤 비슷한 색채를 갖게 됩니다. 반면 불교에서 두드러지는 이원론은 쾌락과 고통과 같은 식의 이원론입니다. 여기에서도 쾌락은 좋은 것, 고통은 나쁜 것으로 가치 판단이 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불교에서의 이원론은 보다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불교에서 한쪽과 다른 쪽은 동시에 공존합니다. 고통은 쾌락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해서 느끼는 기쁨은 그 사람과 이별함으로써 겪게 되는 슬픔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반드시 따라오니까요. 이때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며 쾌락과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쾌락을 좋은 것, 고통을 나쁜 것으로 가치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은 같은 것의 그저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자연히 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상태는 이러한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됩니다. 결국 고통과 쾌락은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쁜 것이 아니라 둘 모두가 실상이 없는 허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쾌락이고 기쁜 것이라 규정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자연히 고통이고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모두 각자의 상대적인 규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므로 주관적이며 실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의 중도는 이러한 두 개의 상대적인 이원적 극성들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초월한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힌두교 베단타 철학 또한 비이원론을 추구합니다. 다만 베단타 철학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분리나 괴리가 환영이며 개별적 영혼인 아트만과 세계의 창조 원리이자 창조자인 브라만이 다르지 않다는 관점입니다. 이원론과 비이원론, 각각에 얼마나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렇듯 여러 종교에서 이원론은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설명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겪을 법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원론적 입장에서 선과 악은 대개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위를 착하다고 규정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행위는 자동으로 악으로 규정됩니다. 문제는 선과 악을 규정하는 주체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선하며 신의 눈에도 선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신의 눈에도 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이 보기에 나는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선과 악은 특정한 관점에 근거해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이원론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선과 악의 한 예시로 커플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고 남자는 여자가 필요 이상으로 연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자주 연락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남자는 연인 관계에서도 독립적인 영역과 개인 시간, 연락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줘야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대적인 선과 악이 동시에 규정되는 원리입니다. 여자의 주장이 맞을 경우 남자의 주장은 자연히 틀린 것이 되고 남자의 주장이 맞을 경우 여자의 주장이 틀린 것이 됩니다. 여자와 남자는 각각의 친구들에게 자기 주장이 훨씬 합리적이고 옳다고 설득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서 맞고 틀린 주장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견해의 차이일 뿐 절대적으로 맞거나 틀림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팀플을 하는 5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2명의 팀원은 팀 활동에 매우 열성적이며 대부분의 일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반면 다른 2명의 팀원은 팀플도 좋지만 개인 시간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2대2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명에게 어떤 주장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지막 한 명은 크게 당황합니다. 각각의 주장들이 애초에 맞고 틀림을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근거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이해가지만 그저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인 것도 분명합니다. 팀플을 할 때 팀의 활동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와중에도 개인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한쪽이 옳다고 판단을 내리면 다른 쪽이 틀리다고 규정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결정을 요구받은 한 명이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한다면 회색 분자로 매도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하나가 맞는데 둘 중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옳은 것 또한 선택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이도저도 아니다, 박쥐 같다 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부시와 빌라덴이 중립지대, 자기 편을 들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우리 편도 선택하지 않았으니 틀린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도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리다고 규정한 후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이 녹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원론적인 가치 판단을 매우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든 사례는 매우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다양하게 변형되어 정치, 경제, 종교 등의 분야에서 격렬한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개의 대표적인 보수파와 진보파가 자신들을 옳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상대편을 틀렸다고 주장하며 얼마나 많은 싸움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치 판단이 내포된 이원론적 사고는 대부분 갈등의 핵심 원인입니다. 도덕적 모순, 종교 도덕 법칙과 이원론의 충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론이 잘못된 건가요?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나쁜 살인자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불쌍한 피해자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원론의 근거에 자기를 선한 편, 상대를 나쁜 편으로 규정한 뒤 필연적으로 보이게 되는 행동 양상들에 있습니다. 선과 악의 이원론적 구도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함으로 악한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선을 수호하고 퍼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의 입장에서는 사실 악의 입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립에서 자신들이 악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기들이 선이고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부시와 빌 라덴의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테러를 일으킨 빌 라덴은 자신을 테러리스트나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교도가 판치는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수호하려는 신의 사자들로 봅니다. 부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의 분노에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려는 사람으로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테러를 일으키는 악한 세력들을 정리하는 자유투사들로서 봅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을 악으로 규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자신들이 선하고 상대방이 악하다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선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복수한다면 자신이 보여주는 복수나 안갚음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대답을 한다면 그게 바로 부시가 보여준 사고방식과 같은 사고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게 미덕이라는 소리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참고 넘어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폭력 자체가 대부분의 종교윤리 혹은 상식적인 도덕법칙에 어긋난다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테러에서 빌라덴과 부시가 활용하는 이 원론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도입니다. 이 구도는 매우 진짜 같아서 테러를 일으키고 폭력으로 보복하면서도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원론적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도덕의 황금률이나 상식적인 도덕 법칙들과 모순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시의 경우 종교적인 표현을 최대한 삼각인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은근히 암시하고 하나님이 미국의 편에 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라덴은 신과 관련된 용어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신이 종교를 수호하는 자신들이나 자유가치를 수호하는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며 연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나 자비, 다른 뺨도 돌려대라, 복수하지 말라는 식의 구절은 완전히 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행위가 종교적인 근거, 결국 신에 의해 증명될 정당성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이런 모순이 바로 역사 속 종교적인 갈등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던 모순입니다. 종교 영역의 대표적인 이원론은 선과 악을 넘어서 신과 악마, 신실한 신자와 신실하지 못한 이단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종교와 관련된 전쟁이나 테러들은 대개 자신들을 옳은 자를 넘어서 신의 편의 선자로 보고 상대방을 틀린 자를 넘어서 악마의 편의 선자로 봅니다. 십자군 전쟁을 성전, 즉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 9.11 테러를 거룩한 테러라고 부르는 이유, 성스러움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전쟁이나 테러를 일으키고 옹호하는 이유들이 전부 비슷합니다. 말이 전쟁이나 테러이지 언어의 추상성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현실을 상상해보면 이 모순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총알이 날아가서 사람들의 이마에 꽂힙니다. 총알이 사람 몸에 박히면 뒷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총알은 사람을 최대한 확실히 죽이기 위해 고안된 무기입니다. 몸에 일단 들어가면 회전하면서 터지고 파편으로 다른 장기들을 전부 손상시킵니다.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을 칼로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이런 살인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가슴속에서는 이 모든 행동들을 신이 격려하고 응원한다고 믿습니다. 신은 악마의 편인 이단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깁니다. 사실 이 모든 전쟁과 테러는 신이 원해서 신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 원론은 여러 면면과 이러한 모순들을 고려하다 보면 질문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이원론적 구도에서 어떤 쪽이 착한 편인가가 아니라 이원론적 구도가 정말 존재할까 혹은 그저 개개인의 착각에 불과한가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브루스 링컨의 분석은 테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문의 목적은 현상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 과정에서 이원론적인 대립구도를 발견했고 이 구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투쟁과 갈등을 정당화해 나가는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곰곰이 소화해보면 사회 곳곳의 갈등들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층 더 나아가 이러한 이원론이 다른 종교들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종교 교리들과 도덕률에 대해 모순된다는 것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모순을 발견했다면 그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저 또한 일상에서 비슷한 유형의 갈등들을 자주 겪습니다.
가벼운 언쟁을 할 때에도 보통 다들 자기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누가 완전히 맞고 완전히 틀리다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도 말이죠. 그저 견해의 차이일 뿐 절대적인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걸 먼저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나는 여러 갈등들을 좀 더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겠구나 하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저만의 기준을 세워보았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떤 편을 착하고 다른 편이 나쁘다고 확실히 규정하라는 압박감을 느낄수록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도덕명제에 집중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법칙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존중하라입니다. 이 법칙만 우선시했어도 많은 전쟁과 테러,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종교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모로 기여하며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종교일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종교를 사람보다 우위에 두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종교학이 땡땡땡을 마칩니다.